시간 우리는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심장에서 율법을 통해서만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유대 신자를 향해서 이를 부정하는 세 가지 주장을 펼쳤죠. 첫 번째는 뭡니까?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 신앙은 의에 이르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세력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알게 하는 신앙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의에 이르는 신앙은 율법 신앙이 아니라 뭐다?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걸 듣고 이제 로마 교회 내 유대 신자들이 아멘 했을까요? 네, 그럴 리 없죠. 이 정도로 설득당하지 않죠. 이에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4장에서 유대인들이 다 의인으로 의심치 않고 인정하며 추앙하고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을 추적해 나갑니다. 너희들은 이 사람들이 다 탁월한 행위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4장의 내용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하여간 바울은 아브라함이나 다윗 모두 불순종의 죄를 범한 불의한 자임을 먼저 지적합니다. 불경건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칭의죠. 칭의. 이 칭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을 이제 입증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근거로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이 계시하는 의에 이르는 신앙은 율법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이다라는 주장을 재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4장을 중심으로 이제 바울의 인도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부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이 순종 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탁월한 순종이 또 있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부각시키면서 아브라함이야말로 누구보다 율법이 엄뜻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 즉 율법을 잘 지켜 의에 이른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제 가르쳤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내 유대교 신자들도 이런 가르침을 받아왔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뭐예요? 뭘 떠올렸겠어요? 믿음이 아니라 그의 탁월한 순종, 행위 이런 걸 먼저 떠올렸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유대 신자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정말 맞냐? 라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펼쳐요. 한번 성경에서 확인해 보자.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93절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면서 성경 구절을 쫙 펼치는 거예요. 여기 나오진 않지만 그 성경 구절은 아마 창세기 15장 5절 6절로 추정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때가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의 은혜를 받는 장면이거든요. 확인해 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한밤에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죠. 지금 이렇게 공해가 심해도 좀 지방에 내려가면 하늘의 별이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하늘을 봤을 때 얼마나 별이 막 쏟아질 듯 많았겠죠. 그 별들을 보이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창대해지리라.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아브라함의 탁월한 어떤 순종의 행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어떤 행위도 없어요. 굳이 행위를 따진다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들은 거 외에는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이때가 언젠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태어난 종을 상속작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때 마음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불순종의 마음이 커졌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그를 불러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하늘의 무뼈처럼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된다는 건데 지금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창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가깝게는 400년 후에 그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약속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의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 즉 지금 뭐예요? 지상 교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약속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어떤 약속이에요? 닫힌 약속이잖아요. 후자는요,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열린 약속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후자의 이 열린 약속, 그의 자손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거라는 이 열린 약속을 뭐라고 보느냐? 복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잘 보세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아브라함이 언제 복음을 들었어요? 이때 참 하늘의 무뼈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뭘 얘기했었다?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물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룰 것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건국과 함께 뭐요?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을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너는 누구냐? 너의 자손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시겠죠? 이제 다시 바울이 처음 로마 교회 내 유대 신자들에게 던졌던 그 물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아브라함 하면 그의 탁월한 행위, 순종의 행위를 먼저 연상하는데,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는 물음이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에서 신은 어떤 보상의 원리에 입각해서 인간을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힘에 지나는 헌신이나 또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살면서 또 순결한 경건성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헌신과 경건을 통해서 신은 일반적으로 인간을 구원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불경건한 자라도, 이런 굉장한 경건이나 어떤 헌신이 없는 자라도 믿음만 있으면 의에 이를 수 있다, 의로워질 수 있다, 신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다소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얼마나 위험해 보여요, 사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기독교 신자는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로마서 4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보세요. 경건하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도, 헌신적으로 살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행위에 근거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 많이 듣던 말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길래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서 경건하지도 않은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인으로 여기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그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말씀 기억해 보세요. 뭐밖에 없다 그랬죠, 아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날 밤 묵별을 보면서 보인 믿음이 뭐예요? 그냥 들은 것밖에 없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뭐다?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이거 누구한테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신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살면 이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이걸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사는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먼저, 어떤 말씀이 연상이 돼요? 좀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 좀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말씀이 기대되고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우리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따뜻하고 포근하다고? 아니 무슨 말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숨겨진 부정한 본성을 다 들추어내고 해부하는 날선 검과 같은 무시무시한 말씀이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잠깐 거기 중략하고 후반부에 보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심판자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완전히 벌거벗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벌거벗기는데 어떻게 벌거벗겨요? 만물같이. 왜? 이 세상의 만물은요,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요. 자기를 은폐하거나 속이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 유일하게 인간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본성을 어떻게 해요? 은폐하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누구도 속여요? 자기도 속여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어떤 분명한 어떤 부정함을 발견해서 당신 이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 다 어떻게 해요? 마저 그러는 사람 없어요. 발끈합니다. 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위장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신자는요, 굉장한 불편함을 겪습니다. 왜? 자기의 부족한 본성, 은폐하고 숨기고 사람들도 다 숨겨주고 서로 숨겨주고 건드리지 않는 그 부정한 본성을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냥 가감없이 건드리면서 이게 드러내고 폭로시켜 버리거든요. 이 과정에서 인간은 전에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죄의 세력 아래 종노릇하는 비참한 자기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자랑, 자기에 대한 자부심, 이게 다 무너져요. 여러분도 저랑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아시겠지만, 저에 대한 자부심 느꼈어요? 목사로서의 자부심, 신자로서의 자부심, 제가 갖고 있는 거 혹시 느끼셨나요? 거의 없잖아요, 제가. 이거 상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왜 저럴까?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구나, 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좀 자랑이 있고 뭐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제대로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그 듣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를 의인으로, 자기를 괜찮은 양심적인 도덕가로 착각하는 그런 착각에서는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정직한 마음이라고 해요. 정직한 마음. 아시겠죠? 정직해져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정직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비참한 십자가를 자각하고 그 죄의 세력 위에 있는 하나님, 절대자를 간절히 찾게 됩니다. 이건 막 부르짖어 찾지 말라 그래도 부르짖게 되고 절규하며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죄의 세력 위에 있던 하나님이 이 죄의 세력을 뚫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세요? 어디로? 신자의 마음으로. 무덤과 같이 황폐해진 그의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내면은 어떻게 돼요? 육에서 영으로 바뀝니다. 육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 인간의 마음을 육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이걸 사르크라고 해요. 사르크. 근데 여기에 거기에 하나님이던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고요. 신약 시대는 성령이고 예수 시대에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건데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어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오시면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삼위 하나님이 다 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여간 그 하나님이 우리에 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게 되잖아요. 이걸 뭐라 하냐? 영이라고 그래요. 퓨뉴마. 퓨뉴마라는 이 단어가 재밌어요. 대문자로 쓰면 성령이 돼요. 소문자로 쓰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영이라고 돼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내주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의 세력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되잖아요. 죄의 세력이 우리를 더 지배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양심을 조금씩 전에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그 행위는, 그 순종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장 2절 다시 가보면 만일 하나님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게 있어요. 뭐예요? 이삭 바친 거예요. 근데 그 이삭 바친 거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쳤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뭐로?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한 게 아니라 누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은혜로 한 거예요. 이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느냐? 의라는 건 물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걸 의라고도 하지만 실제로 의롭게 사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됩니다. 연합이죠. 세례라는 게 뭐예요? 다 연합이잖아요. 연합.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들음, 내주, 연합이죠. 내주,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명이 뭐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요, 이렇게 많은 고통이 동반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겪게 되는 내적 갈등을 뭐라고 해요? 무덤의 사흘, 무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 믿음의 고난을 신자들이 기꺼이 감수해요. 왜? 그 고난 뒤에 오는 유익, 영광이라고 하죠. 유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어요? 의에 이르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영적 유익이죠.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그 6절에서 4장 6절, 7절, 8절에서 바울은 다윗이 어떻게 이제 의에 이르게 되었는지 다윗의 신앙을 또 점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로 딱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구약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지만 이렇게만 해도 다 무슨 말을 하는지 유대 신자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가볍게 건네뛰고 말하고 넘어가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구약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니까 32편 전체를 보면서 다윗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의인으로 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2편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1절과 맨 마지막 절을 보세요. 1절 뭐로 시작합니까? 허물과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죄라는 단어가 눈에 띄잖아요. 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32편 11절 보세요. 11절은 뭐예요? 너희 의인들아 그래. 갑자기 의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2편은 그 죄인인 다윗이 믿음을 통해 의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쭉 그려낸 그런 시편입니다. 대표적인 시인데요. 이 시를 이제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의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개 양치기였던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31살의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제2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 일생을 섬기면서 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복을 받아주죠. 그래서 뭐 이 역사 이래 지금 가장 많이 사람들이 도용하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이름으로 사용하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죠? 하여간 지금 이 시대에도 다윗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다비드. 모두가 다윗이 되기를 원하죠.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고요. 근데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부터 받은 복 중 가장 큰 복은 뭐 정말 이렇게 양측에서 일약 왕이 된 뭐 성공의 복이 아니라 죄사함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30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인생의 행복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인생의 행복은 어떻게, 언제부터 와요? 죄의 세력에서 해방돼요. 죄의 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 때 진정 인생은 그때부터 행복해진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어떤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걸까요? 다윗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죄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교묘하게 살해한 죄. 이게 이제 바울이 뭐 일생 동안 살면서 저지른 죄 중에 가장 큰 죄잖아요. 여러분, 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까? 이거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나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서 볼 때도 이게 용납될 수 없는 죄거든요. 근데 참 받아들이기 힘든 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하여간 근데 다윗은 이 죄사함을 받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죄사함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요. 인간이 바뀌었어요, 인간이. 한번 2절을 보세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여기 간사함이 없다라는 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레미아로 돼 있어요. 레미아. 좀 번역을 너무 이제 완곡하게 했는데, 이게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짓고 이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됐느냐? 아담의 본성, 부정한 본성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새 존재로 거듭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새로워진 걸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은 항상 어디서 일어납니까? 무덤의 시간, 무덤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무덤이 뭐예요? 통렬한 회개거든요. 다윗이 근데 어떻게 여러분 회개했는지 아시죠? 나단 선지자가 선포하는 뭘 듣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죠? 들었잖아요. 다 믿음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선지자가 목숨 걸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끔찍합니다, 회개가. 한번 볼까요?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녹는 고통을 겪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며 내 진에게 빠져서 여름 검에 마른 같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막 진 누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음을 하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뭐예요? 자복입니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겠다. 완전히 벌거벗은 자가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아까 쭉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확신을 알아요?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온 거예요. 하나님 대하는 건 거예요. 마음이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 오신 성전으로 바뀌는 기쁨을 얻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사함의 사인인 거죠. 미치는 거죠. 다윗이 펄쩍펄쩍 뛰고 춤을 추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처럼, 과거 자기처럼 자기를 은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속이며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날마다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해 사는
묻 인생들에게 놀라운 충고를 하나 충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아니 8절 말씀, 9절 말씀 볼까요? 꼭 잊지 마셔야 될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노새와 말 같은 짐승에게 왜 우리가 굴레를 씌웁니까? 주인의 말을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 씌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와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말을 거시잖아요. 근데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굴레를 씌울 수밖에 없어요. 굴레라는 게 뭐예요? 바울은 뭐라고 해요? 굴레가 그냥 환난과 고난이 아니에요. 뭐죠? 정욕대로 사는 삶. 이것도 혁명이거든요. 죄악을 먹고 마시게 살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수치를 겪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되는 일을 됐다가 안 됐다가 이건 뭐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재갈과 굴레예요. 땡겼다가 풀어줬다, 땡겼다 풀어줬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게 뭐예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말을. 하나님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말을 알아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기의 비참한 실상을 깨닫고 무덤의 자리에 들어가서 무덤에서 일하는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32편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11절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인의 마음을 어떻게 얘기해? 정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 하나님 마음이 모시고. 그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의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의롭게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4장 말씀 1절부터 이제 8절 말씀까지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어요. 간단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이 불의한 자고 불순종한 자들이었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복음을 믿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근거로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 교회 내 유대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 이방인들, 당신들이 보기에 율법 없이 그냥 본성대로 산 저 사람들 얼마나 불경건해 보입니까? 그러나 저 사람들도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의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한테 자꾸 율법을 강요하고 왜 저 사람들에게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까? 이제 그런 요구를 중단하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때 그들이 동의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 다윗의 믿음의 신앙을 동일한 믿음의 신앙으로 당신은 주장합니까? 그 믿음과 이 믿음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다윗은 이때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 25절에서 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신앙이 완전히 일치하는 동일한 신앙임을 이제 입증해 나가게 되죠. 자, 이 논증을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이걸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믿는 믿음이 동일한 믿음의 신앙인지 한번 여러분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논증은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작되는데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의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일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100세가 돼도 자식을 줄 거라고 믿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자의 믿음으로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도요, 교회에 큰 비전을 막 제시하고 그럴 때, 이거 너무 좀 과한 목표 아닐까요? 그러면 장로님들도 목사님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그래요.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뭐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 자꾸 교회에서 강조하고 그런 믿음을 믿음으로 자꾸 여러분 정의하면 여러분 약간 이상해집니다. 아시겠어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이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신앙이 병들게 돼요. 그냥 세상에는 이성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헛된 꿈 꾸지 마시고요. 헛된 꿈을 믿는 거, 허망한 꿈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장한 자식에게 이삭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을 이루실 것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후손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열방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도 믿었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을 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여러분 보았을까요? 안 봤을까요? 보고 믿었을까요? 안 보고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봤다고. 복음을 그냥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장차 2000년 후, 2000년이 넘죠. 후에 있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건을 확연하게 보면서 믿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여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듣고 유대인들이 뭐래? 저 미쳤네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 이제 아시겠죠? 예. 바울은 창세기 17장 5절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식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로마서 4장 20절 22절 보세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두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것을 알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자식을 가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잘 보세요. 100세 때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게 되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안 믿고 어떻게 했어요? 듣고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아이고, 왜 저러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안 믿었어요. 근데 왜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냐? 계속 믿음 하냐? 그 믿음이 아니에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보세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 확인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랬어요. 왜 웃어요? 기뻐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으며 이르되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이삭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도 아들이 없자 아들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은 사실 잃었어요. 아시겠죠? 유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함하여 경건하지 않은, 그렇지만 경건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자 열망하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은 잃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앞으로 예수 믿고 잘 될 거라는 믿음은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은 나는 나 같은 사람도 이 복음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나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처절하게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나도 의인이 될 수 있어. 나는 내 생을 의인으로 마칠 수 있어. 그게 복음의 능력이야. 이 믿음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당신을 의롭게 하실 거예요. 로마서 4장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는데 여기서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오마이라고 하는데 이건 추정이나 상상에 근거한 확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는 확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뭘 근거로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믿음. 들음에서 나는 믿음. 그걸 근거로 그를 의인으로 확정해 버리신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 이를 의로 여기신 구원 사건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복음을 믿는 모든 신자를 위한 사건이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의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분명히 말하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이제 보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다릅니까? 아니면 일치하십니까? 같아요? 아, 예, 할렐루야. 예? 같아야 해요. 같지나. 예. 네. 지혜로운 대답이신 것 같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빠져나갈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나는 오늘 로마서 말씀 보면서 그냥 감사했습니다. 믿음만 붙잡고 살자. 그러면 가능하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구나.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좌우명을 갖고 살았잖아요. 참 명언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건데 이 좌우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우리 신자들의 몫이고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롭게 하는 몫은 누구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뭐만 있으면 믿음. 일단은 잘 들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듣지 말고 좀 제대로 듣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저도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전하는 목사가 되려고 노력할 텐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힘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힘들어도 그 믿음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무덤으로 들어가라면 무덤으로 들어가고, 막 말씀이 여러분을 짓누르면 그냥 그 고통을 견디세요. 피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면 돼요. 언제까지? 그분이 죄의 세력을 뚫고 어디에 오실 때까지? 내 안에 오실 때까지. 내 안에 기쁨이 강같이 흘러 넘칠 때까지. 그때 우리의 심령은 사르크, 육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요? 퓨뉴마, 하나님을 모신 성전, 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겁니다. 영으로. 이 한 주도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육이 아닌 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